오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집에서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말인데요. 저희 아내에게 혹시 잠깐 산책하고 오고 싶지 않아? 라는 질문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제가 딱히 로맨티스트라서 우리 같이 산책할까? 그렇게 물어봤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 지금 유튜브로 이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 저희 아내는 무슨 얘기할지 알고 있을 겁니다. 주로 더운 여름에 다 씻고 밥도 다 먹고 내복으로 갈아입었을 때, 그런데 목이 뭔가 칼칼해서 시원한 탄산음료가 마시고 싶을 때, 뭔가 비빔면이 야식으로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보 혹시 산책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저희 아내는 씩 웃으면서 벌써 알아채고 뭐 먹고 싶은데? 하고 물어봅니다.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의 의도를 처음부터 다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나가서 갈색의 시원한 탄산음료를 또 이렇게 사와서 시원하게 먹고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손을 딱 잡자마자 지금 나의 자녀가 무슨 기도를 하겠구나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잘 아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창조의 장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 이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요, 오늘의 본문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마치 저희 아내가 산책 나가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저의 의도를 간파하듯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파리사이오스, 히브리어로는 페루심에서 나온 분리주의자들, 분리되어 사는 사람들,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다른 이들과는 구별된 삶,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심하다 보니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악시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또는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신약성서에서 예수님과 대립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부르셨을 때는 왜 부르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 빠져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신이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 그것을 정죄했던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죄인들의 친구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호시탐탐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초월적인 능력과 지도력을 가진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져서 자신들을 이끌고 식민 지배를 하는 로마와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국가들을 쳐부수고 영원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했습니다. 둘째로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그 날이 언제 오느냐 물었을 것입니다. 언제 오는지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거나 또는 어떤 날짜를 특정하여 지정했을 때 그것을 빌미 삼아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공의회에 넘겨서 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 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으로 겸손히 두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약
나는 내가 언제 재림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은 저거 봐라, 메시아라면서 자기 자신이 언제 오는지, 주의 날이 언제인지 본인도 모른다라고 비판을 하며 공격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는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했지만 혹시라도 아셔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이거 봐라,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재판에 세워 처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었을 겁니다. 보통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악문현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한 의도를 지닌 질문에 예수님은요,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눈에 보이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1절과 24절의 말씀을 사례대로 읽어보며 비교해보며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쉽게 이야기를 해서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날은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종말이라고 불립니다. 반대로 21절에서는 먼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말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지만 언젠가 올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더하여서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미 생겨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기억나시나요? 아마 엄청 옛날에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에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국가를 국가로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그 국가를 자신의 나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즉 국민과 그 국민이 다른 나라로부터 자기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주권, 그리고 그 국민이 다른 나라로부터 자기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영역,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나라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로운 공간인 영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함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권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자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언제나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통치에 따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눈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모든 땅과 이 지구와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토인데, 그곳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마치 주권자인 양, 자기 땅인 양 활보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어쩔 수 없는 악한 깨어진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그곳,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곳은 어디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2023년 재작년에 산불이 정말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서부 지역이 굉장히 극심한 피해를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 홍성군은 무려 1,300헥타르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는데 53개의 가구가 집을 잃었고,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살던 집과 땅을 더 이상 못 쓰게 되어 버리고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가정의 인터뷰가 저의 기억에 남습니다. 이들 역시 집과 그 집에 있던 가구들과 또 귀중품들을 모두 화마에 잃었던 이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가족들은 산불이 집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미리 대피해서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자가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이 한순간에 없어져서 너무 슬프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심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도 재산도 밭도 다 사라져서 정말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입니다. 집이야 불타도 또 구하면 되지만 가족이 다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고 또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가정이 아니구나. 가족이 모인 곳이 가정이지 집은 그 가족이 담긴 껍데기일 뿐이구나. 가정은 가족이 화목하게 함께 어울려 지내는 곳입니다. 아무리 큰 집이 있다 해도, 큰 집이 여러 채가 있다 해도 가족들이 불화로 인해 따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하게 모여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영신교회의 큰 건물 안에서, 특별히 예루살렘홀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훌륭해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좋은 건물과 가구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화목한 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 안에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기 시작하셨고요. 이미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겸손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할 때, 어려운 일들 앞에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한 가족으로 모여 있는 나라이고요. 과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서의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이곳에서나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서나 함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을 나눌 때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경계를 허물고 넘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또한 언젠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22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날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제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온 세상의 완전한 구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안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언젠가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두 가지 모습, 서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나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 가운데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한 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도 초월적인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 언젠간 죽어야만 하는 이 깨어진 세상의 질서 속에 우리는 죽음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다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단들은 종말에 대한 공포감이나 또는 그 초월적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꿰어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번 그들은 꼭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경험하고 감각할 수 있는 것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기에 재림 예수님이 계세요. 저기에 성령님이 계세요. 저기에 메시아가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며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선물도 주고 친절하게 환대해 주고 그러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세뇌시키듯 교육시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이단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똑같이 있을지라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너무 악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일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기도, 아까 그 찬양해 주신 것처럼 마라나타라는 기도를 너무나도 자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3명의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 요즘 저출산 시대라 정말 이 한 반에 18명씩 2개 반밖에 없고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도 이제 곧 폐교하는 학교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 얘들아 무럭무럭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국민연금과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잘 유지시켜 주렴.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이 저출산 시대의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미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절대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열심히 가르쳐야만 하는데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오늘의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를 할 텐데 따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2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즉 다시 말해 눈에 보도록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올 그 크고 두려운 나라.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그 나라는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이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보게 되는 것처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랑 같이 가서 못 믿겠으면 진짜 재림 예수님인지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꼬드겨도 절대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게 임하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몫입니다.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아야 했다면 그 날과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셨을 텐데 그 날과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날마다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종말이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 긴박감으로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일 아침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오늘 밤에 뭐 하게 될까요? 저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그때가 언제인지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날과 그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형태로 온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말은요, 이미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마술적인 힘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이나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다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완벽한 치유, 영원한 삶은 오직 다시 올 그 나라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깨어진 질서 속에서 집중하고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고통스럽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중보하고 화해하고 위로하면서 이뤄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영성은 곧 사랑과 섬김, 또 용서와 화해, 진실함과 거룩함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자신의 삶의 반경이 교회로 좁혀지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혹시 어떤 자매랑 이렇게 또 형제랑 연애를 하다가 잘 돼서 결혼하면 정말 좋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도 헤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들 열심히 이제 그 신대원에서 짝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신학대학원이라 그런가? 사람들이 정말로 외모보다 성격을 많이 보더라고요. 성격을. 정말로 성격을 열심히 보고 그들의 됨됨이와 얼마나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막 보는 거예요. 성적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난 여전히 외모를 보는데,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도 외모를 봤거든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기숙사 방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우리 전도사님들 외모로 취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좋다 하니까, 형,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지? 했더니, 신대원에서 성격 좋은 사람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나중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사모 또는 사부가 교인들이랑 싸울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 목사로서의 커리어에 큰 흠집이 될까 봐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서 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탁 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서는요, 사람들이 서로 굉장히 친절합니다. 서로 싸울 만한 일이 생겨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 이렇게 커피를 쏟아요. 그러면은 자기 몸에 커피가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그런 모습을. 아이씨, 커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돈 아깝겠다, 어떻게 같이 커피 하나 사러 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전 그것도 너무나 존경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바닥은 좁다,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어디선가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교회에 청빙 갈 때 분명히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이 동기이신 것 같은데 이 목사님 어때요? 라고 물어볼 것이다. 그때 그 커피 한 잔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와 같이 물론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하는 행동일지라도 이분들의 행동은 뭘 바라보고 있었냐면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미래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간다면 어떨까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의 작은 그 육신의 오만함이라든지 교만함 때문에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 또는 나의 옹졸한 마음 때문에 먼저 용서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 눈에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임하실 재림과 종말 이후의 하나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막 대할 수도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가족끼리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거나,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한 것처럼 서로 다른 후보를 찍는 바람에 서로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는 게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도 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안에서도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먼저 웃어주어야 합니다. 먼저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가족들을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묵묵히 식탁을 차릴 때, 먼저 설거지를 시작할 때, 먼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힘내라고 격려하고 어깨를 아무 말 없이 주물러주기 시작할 때,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 사소한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르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날 직장은 경쟁과 효율, 성과 중심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각박한 환경 속에서 기독교 신앙대로 하려고 하다가 넌 너무 순진하다라는 말을 듣고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일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을 다하여 일을 하며 타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보다 칭찬과 격려를 하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때, 동료를 경쟁자가 아닌 나의 이웃 같은 팀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직장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도 남들이 눈치 보며 빠질 때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수한 동료를 감싸고 돕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먼저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하급자인지 상급자인지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직장은 단지 돈 버는 곳이 아니고 단지 경쟁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일종의 선교지로 탈바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매 순간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고 해서 당연하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르려 노력하는 사람들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죄성을 가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결국은 불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고 봉사와 사력의 피로 때문에 서로에게 까칠해집니다. 역할에 대한 갈등으로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양보와 일치를 추구합니다.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네 라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이다. 내가 품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중재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내 탓으로 여기며 더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교회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서로의 생각과 모습의 다름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들, 섬김의 자리를 대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대단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낮아질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느끼게 해주어야 하고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일하게 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진정으로 내 안에 살아 숨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신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아마 더 안타까워하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일수록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런 불만이 없는 사람들 알고 보면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봉사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봉사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나 자신을 다 주어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미 들어오셨고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은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결이 휩쓸리지 않는 이들을, 우리와 같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이들을 통해 눈에 띄지 않지만 조용히 세상의 물결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고 녹여내면서 동시에 언젠가 분명히 임할 그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